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볼 것이고 많은 정보들 저들이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실수함이 없이 일을 잘 처리하며 저녁에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본문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는
전쟁에 이길 전략을 짜고 생각해낸 결단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전략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런 계략입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믿음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전쟁 전략으로 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비참합니다.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다시 벌이게 되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오늘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 신앙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없으면서 언약궤 궤장만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 믿음은 껍데기 신앙.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껍데기 신앙을 고치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누릴 복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법궤를 가져다가 나아가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좋은 것보다는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면 늦고 더디더라도, 약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기에 좋다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호감이 간다 해서 그걸 선택했다가는 좋은 것이 나중에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이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 찾아 나아가서 갈지니,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앞세워서 뭔가 우리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받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신앙의 패턴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경배의 목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가 써먹는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혹시 우리는 잠잠히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어떤 위급한 일들이 닥쳤을 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불러 쓰는 하수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방법으로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경배함이 없는 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믿음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버립시다.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껍데기 신앙을 고치려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4절을 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단어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불량자들입니다. 죄를 대표적으로 지었던 악한 자들입니다. 죄악의 시대를 대표하는 죄악의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꺼내려고 할 때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말씀에 입에 드는 것이라면 버텨야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전쟁에 나가겠다고 법궤를 함부로 너희들이 매갈 수 있느냐?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를 느꼈으면 엘리의 반응은 단호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런데 엘리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는 안중도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고 갔겠습니까?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당당하게 뭔가 큰 이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를 향해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가로채고 그 앞에서 잘난 체하는 모습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옆에 거룩한 한참 멀어진 불량배 죄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의 대표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을 진멸하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겠죠. 당연히 거둬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죄악을 우리 두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을 될 수 있는 한 원인을 찾아내서 내 곁에서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악들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옆에 끼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 담배를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술, 담배를 통해 악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거룩한 모임에는 술과 담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즐기실까요? 아니죠. 불법과 타락한 자리, 육체의 더러운 일에 항상 술과 담배가 함께 낍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야한 잡지와 동영상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즐겼을까요? 각종 부정과 부패 자리를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생활을 끊고 거룩함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이 있는 신앙은 거룩함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법계 옆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습관들을 만드시고 그 곁에 두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죄악된 생활과 껍데기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면을 벗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자신을 가리고 있던 거짓된 모습을 벗어내야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껍데기가 더욱 단단해져서 깨뜨리기 힘들어진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물건과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을 고치려면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껍데기 신앙을 고치려면 형상을 미신화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뭔가를 신통방통한 물건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신귀한 언약궤 궤짝에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오면 십자가를 꺼내 들고 성경책을 탁 들고 외칩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아나간다고, 도망간다고.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고침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가지고 성물 숭배를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노뱀이라고. 물론 히스기야 왕 때 이것도 다 처단해버리고 버려버렸죠. 노뱀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노뱀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십자가마저도 미신화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색깔이 빨간색이니 녹색이니 하얀색이니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형상을 우상화하여 만지고 걸어두고 숭배하는 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더니 십자가 나무를 형상을 만지면서 우상화하는 배은망덕한 이상한 신앙생활은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미신화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신유 은사 집회할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서 축사하는 장면이 꼭 등장했었습니다. 귀신 들린 분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 권사님 집사님 몇 분들이 쫓아나오더니 귀신 들린 분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난리 굿을 쳤습니다. 근데 귀신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막 때리면서 또 떠나가라 떠나가라 반복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는 점쟁이들이 점하면서 귀신 쫓는 행위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귀하게 불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미신 굿하듯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직무를 생각함으로 존경하고 그를 섬겨주고 귀히 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 심판대에 종말이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10,000번을 암송하면 소원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기도가 능력 있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미신적 행위들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결단하며 잠자는 것 중요합니다. 산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백독한다는 것, 그 어려운 일들 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목적을, 우리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권위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 참 많은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데 법계만 메고 가면 승리하겠다,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했던 착각, 이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딱딱한 껍데기가 쌓여있는 걸 모르고 삽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오류를 계속 누적해서 가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병들게 하고 교회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미신화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바르게 알아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 가진 믿음의 백성들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계가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지도 않고 예비하지도 않으면서 법계가 신통방통 능력 있다고 믿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2번 다 패해서 결국 껍데기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통찰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kop데기 신앙은 두꺼워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민족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목사 하나가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진실된 신앙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침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아침 예배 모든 참석한 권속들을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